오늘은 여법 수지분입니다. 이 법다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는 자세에 대해서 법문이 나옵니다.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하기를, 이 경 이름을 지금까지 부처님이 1250인으로 해서 쭉 고양을 하고 나서 지금 법문을 했잖아요. 경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면 좋겠고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묻습니다. 보통 우리는 금강경이다 반야경이다 하면은 경 이름을 먼저 지어 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나와진 대로 이 얘기를 쭉 해놓고 경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재산 상속법이 있다. 그전에는 주로 맏아들이 봉양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어른들을 모시고 출가 외인, 특히 여성은 재산 분배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우리도 자녀니까 한몫 주시오, 이렇게 돼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재산 분배를 하기로 법에 결정이 나서 항목을 정했잖아요. 그것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봐서 재산 상속 법이 그렇게 새롭게 정해지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도 경을 정해놓고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도 그 전에 사람들이 진리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인도에서는 62가지 견해가 있었대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걸 논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 별별 이론을 다 주장하고, 그 중에 가장 금강경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주류 사상이 삼세신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없는가, 또 진리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얻을 진리가 있는가, 진리의 실체가 있나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삼세가 있고 얻어야 될 진리도 있다고 하는 이 학파가 최고로 득세를 했어요. 어제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은 어제를 생각으로 지어내고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인식적인 생각의 세계에서 보면은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얻어야 될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진리를 얻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게 확실하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처님은 재범무화라고 설했잖아요.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삼법인이죠. 이건 틀림없는 이치라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요. 그래서 금강경 사상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불교에서는, 또 같은 불교권에서도 그랬지만은, 부처님 말씀의 진실은 얻어야 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생각상에서 있는 관념적인 세계지 실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도
제법 무아해서 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고집이 있어서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얻어야 될 것이나 시간이나 공간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금강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비워라.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사상. 지금 수박이 2개나 부처님 전에 올라져 있습니다. 만일에 저 수박이 30일 동안에 저렇게 하나의 수박으로 자랐다. 우리는 하나의 수박으로만 보지요. 근데 사실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30일 동안 자랄 때의 수박이 전부 다릅니다. 따기 전까지는 다를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주먹만 하다가 자꾸 커졌지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30개의 수박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의 수박으로만 보지 변화된 수박을 보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박이 작은 것이 저만큼 커질 수 있는 조건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이 커질 수 있도록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커졌지, 만일에 흙이나 무슨 판자로 딱 처음 생겼을 때 딱 못 크도록 사각으로 해놓으면 더 못 크죠. 그 밑바탕에는 비어있음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허공이 있으니까 계속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박이 있게 된 원천적인 것은 빈 거라요. 색즉 시공입니다. 반야경에서 물질의 본체는 비어있는 조건으로 인해서 물질이 커지고 변화가 온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커질 수 있는 비어있음의 실체를 봐서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라. 우리가 지금 70, 80 그러지만은 70년 동안에 살아온 내나 이 세포가 전부 다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이 몸을 버려야 되잖아요. 태어난 것도 그런 연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비어있는 허공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가 이렇게 우리가 컸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못 커요. 그것을 연속성상에서 살다가 인연이 다 하면은 이 몸을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원래 공으로 돌아가요. 태어난 것도 허공이 있어서, 공간이 있어서 태어났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은 허공 속에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생멸을 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보면은 생한 것도 아니다. 허공 속에서 그냥 하나의 인연작용으로 생겼다가 없어질 뿐이지 불생입니다. 죽는다고 해도 불멸이라요. 그냥 허공으로 갔을 뿐이라, 제자리로. 그렇게 고차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하는 게 금강경입니다. 굉장히 고단히 처방이라요.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런 이치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고, 공이라고 했고,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하고 실천을 하면은 죽는다고 해도 서운할 것도 없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좋다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중도라고 해요. 두 가지 어떤 상반된 견해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보아서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안목을 중도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중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뻔하잖아요.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하고 공이고 중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경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에 걸맞게 여당봉지해라. 명자로 여당봉지해라. 그 이름이 뭐냐? 금강반야 바라밀 경이죠. 거기 뜻이 잘 살펴봐라. 이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금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이아몬드죠. 가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금보다가도 몇십 배 비싼 보물이죠. 또 쇠를 자르는 게 금강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금강석은 어떤 물건이든지 자를 수 있지만은 어떤 물건도 금강석을 자르지 못해요.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의미,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지혜의 비유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치를 안다고 하면은 없어도 즐겁게 살고 조금 고통이 있어도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금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라밀이다. 반야는 지혜죠. 여기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된다. 고통이 있는 세계에서 없는 세계에 사게 된다.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든지 그런 이치를 알면은 그 자리에서 고통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없으면은 늘 끌려다니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 그 이름대로 너가 이해를 잘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소이자하,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라밀이 즉비 반야바라밀일세.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계속 부정하는 그런 언사가 나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로워서 이 생을 즐겁게 살아라. 첫 번째 나오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 문자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글자고 설령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념이지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금강경만 해도 이렇게 설법을 했고 그 이전에 아함방등경으로 수십 년을 설법을 했는데 만날 법을 설한 것도 없고 그것도 법이 아니고 이름만 법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논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수보리가 또 묻습니다. 반야바라밀이 가장 중요한 걸 물었고 그럼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설법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열에는 설한 바가 없다. 공을 뭐라고 설명은 하지만은 공 실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느낌이나 감각적으로 그러지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부처님이 여러 가지 말을 설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수행해야 될
대상으로 성문, 영각, 보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성문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죠. 고진멸도,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아서 5 비구들에게 설법을 하시던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집이다.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느냐? 8정도를 행해라. 사성제라고 하는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힘드는 내용을 부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은 아라한과를 얻어서 고통 없는 세계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수행하는 부류를 성문승이라고 합니다. 성문. 지금 남방불교에서 주로 그렇게 계속 경전을 외웁니다. 티베트 승려들도 봐요. 뭐라고? 그건 앉아가지고 뭐라고 외우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뜻이 내 가슴에 적셔져 가지고 행동으로 나와지도록 계속 그렇게 외웁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죠. 또 한 부류는 아이고 그런 거 외워봤자 목만 아프지 그건 뭐 힘드니까 부처님의 말씀한 핵심을 사유를 통해서 얻어보자. 바위 구레나 나무 밑에 가서 명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연기법, 12인연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알게 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연각 승리하는 공부다 이럽니다. 12인연법을 혼자서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부류. 그 2가지 수행하는 불교권이 남방불교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자기중심적이다. 다 경을 외워도 꼼짝 못하고 법당에서 경 외워야 되고 명상을 해도 나무 밑에서 앉아서 자기 해탈 중심. 그래 가지고는 불교가 지속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태국이나 미얀마 같으면 돼요. 불교권 문화 국가니까. 그렇지만 태국만 국교가 불교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다른 나라는 세계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없어요. 불교 문화적인 국권이지 70% 80% 돼도 불교 국가는 태국뿐입니다. 헌법으로 보장받는 데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힌두교가 성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에 침입했을 때에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강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혁신불교, 금강경 같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시민과 대중과 외롭고 힘드는 사람들과 함께 불교를 수행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깨닫겠다고 밥 갖다 주는 거 먹고 그래가지고는 요새 말로 불교 사회 저변 확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금강경이 거의 최초에 결집된 경이라요. 때문에 보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내용이 비슷한 말 또 하고 조리적으로 안 돼 있어요. 화엄경이나 법화경은 굉장히 조리가 잘 짜여져 있어요. 이후에 나와진 경전이기 때문에 아주 순진합니다. 남쪽에 가지고 거짓말해서 어떻게 이득 취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말 잘합니다. 반들반들하게. 그렇지 않는 순진한 사람은 말 좀 하다. 금강경은 초기에 결집된 대승경이기 때문에 지리할 정도로 비슷한 말이 나오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자기중심 수행보다는 외롭고 힘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자. 이타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미득도 선도타.
근본 불교는 내가 눈을 떠야 어두운 눈 없는 사람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 대승불교는 내가 설령 눈이 어둡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인도를 해야 된다. 타인 우선 중심의 사상이 금강경이라. 그렇게 되는 것을 보살승이라고 합니다. 보살하면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더 하면은 상대도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묘한 원리죠. 그래서 이 금강경이 탄생이 되게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부처님 설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설법한 적이 없다, 내용으로 봐서. 특히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을 비워짐, 법을 설했다고 하는 생각도 없어야 되고, 수많은 중생을 내가 구제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도 구제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절대적인 비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보면은 앞서 문자로 설명을 한 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 금강반야의 방향에서는 설한 게 없다,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세계에 여러 가지 복이 된다고 하는 게 많고, 선이라고 주장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헐구수만큼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을, 지구에 있는 것만 해도 그 티끌이,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모래수가 그렇게 짓는 복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많지, 숫자적으로는. 그러나 많다고 하는 것이 이름이 많다는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게 아니다. 이건 역시 비우무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 근본 불교를 보면은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춰가지고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30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좀 특별한 귀가 이렇게 늘어지고 눈이 빛나고 여기 미간되고 여러 가지가 머리 꼬슬머리고, 부처님은 발이 평발입니다. 요새 같은 군대도 못 가요. 32가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모습이 있다. 성인에 대한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묘사죠. 아니다. 32가지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다만 32가지 모습이라고 한 것은 그 이름일 뿐이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스럽다고 하는 모습이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말씀이나 또 얻었다고 하는 내용이나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금강경 사상에서는 전부 비워짐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결론에 다다르는, 아직 몇 분이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